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사회 현상은 10% 20%라면 그 뒤에 배후에서 이끌어가는 것들은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네,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어디 아프면 하기만 귀신이 뭐 이렇게 그래 두려움 빠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질병의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질병의 원인을 귀신으로 놓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질병은 기도해서 치료받을 게 있고요. 어떤 질병은 병원 가서 치료받을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병행하는 것도 괜찮고요. 어느 것 하나를 추구하는 것도 괜찮은데, 모든 것을 어떤 귀신의 작용을 통하여서 질병이 일어났다고 하고, 또 모든 사회 현상이 귀신의 역사를 통하여서 일어났다고 그렇게 믿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아무리 영적 전쟁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강하게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셔서 싸우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눈을 열어서 보면 천군 만마가 불병거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어선이 뚫리는 것은 뭐냐면 죄입니다. 죄. 예, 그래서 귀신들이요, 뭐 귀신을 얘기할 필요 없는데 사람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귀신들이 밖에서 역사하죠. 이렇게 밖에서 툭 건드려 보기도 하고 생각을 쫙 줬다가 튕겨 나가기도 하고 이런 거 한다고요. 근데 귀신이 이렇게 쑥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 자체는요, 굉장한 고난을 우리가 부여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집이 필요한데 아무 집 들어가서 내 집이라 할 수 있습니까? 컨트락이 맺어지지 않으면 제가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원리가 비슷해요. 원리가. 그래서 컨트락을 맺는 것과 같은 그 정도의 규모의 어떤 얼라원스가 있어야, 내 허락이 있어야 마귀가 들어온다고요. 그 허락이 뭐겠어요? 그 허락이 죄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하고 당신을 합법적으로 초청합니다라고 하는 게 죄예요. 근데 이 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거짓말했는데 마귀가 쑥 들어오면 우린 다 마귀 지금 잠깐 딴 생각했는데 마귀가 쑥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는요 마귀로 충만할 거야. 근데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죄도요 여러 가지 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는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를 때 했던 우상 숭배는 조금 뭐 핑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핑계 댈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럴 때라도 귀신이 들어와 접촉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상 숭배 통하여서. 또 한 가지는 그 우상 숭배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귀신을 접하게 되는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굿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여기서 흔히 하는 위즈보드 같은 게임 한다든지 뭐 분신사만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는데 그거는요 합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잘 모르면서 하는 게임 이런 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 이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는 성적인 범죄예요. 성범죄. 섹슈얼 이모랄리티. 오늘 아침에 우리 양선 자매님께서 설교하셨죠? 섹슈얼 이모랄리티.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 한다고 해서 또 바로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100%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로 이런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귀신들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경우예요. 이것은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레베카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제가 누구한테 소개시켜 드렸더라 최근에? 어떤 분이 읽고 싶다 해가지고 어떤 분이 그것을 알고 싶다 해가지고 소개시켜줬는데 그 책의 저자가 사탄을 숭배하는 그 사탄교회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의 뭐 그 몇 손가락 뽑히는 그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나오게 되었어요. 한동안 계속 공격을 받아요. 근데 이분이 거기 단체를 나와서 도망을 하고 도망하는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따라와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데 중무장한 것들이요. 그 미국은 그 밴 같은 거 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밴 같은 게 큰데 그 아주 그냥 장정들이요. 그 중무장을 하고 총을 갖고 왔는데 못 들어와요. 왜 못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 집을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신이 거하는 사람인데 영적인 눈이 잘 안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단을 숭배하는 것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눈이 잘 열려요. 눈을 열어서 보니까 천군 천사가 그 집을 호위하고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 총을 들고서도. 예. 그러니까 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그 사람을 지키고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이런 이제 여담을 하는 이유는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죄를 짓지 않는 이상에는 겁내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겠어요?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11장입니다. 11장. 이 11장은요.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반으로 나누면 1장부터 6장, 7장부터 12장까지죠. 여기는 역사, 여기는 계시와 예언입니다. 이 11장은 계시와 예언의 그 다음 7장, 8장, 9장, 10장까지 나왔던 모든 예언의 집합체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니엘이 봤던 것들을 정리시켜 주시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역사의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도 어떻게 될 것이며 어느 한 시점에서 이 시점이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라 그랬습니까 제가? 아니죠. 그럼 뭐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요? 아니죠. 적그리스도의 타입이라고 그랬죠. 이 적그리스도의 타입이 나타날 때까지의 역사를 보여줘요. 쭉. 그리고 11장에서 또 한번 마지막 최종적인 종말이 오는데 그 종말이 임할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부터 보여줘요. 고레스 왕부터 안티오쿠스까지의 내용을 쭉 얘기하고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종말이 오는 데까지 내용을 보여주는데 이 여기서 진행되는 역사적 내용이요. 여기에 그대로 오버랩됩니다. 오버랩. 그러니까 데칼코마니 아시죠? 맞나요? 데칼코마니 미술에 이쪽을 그려놓고 접으면 이쪽에 나타나는 거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거울같이. 예, 거울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가 이렇게 거울이 있으면 이렇게 반사가 돼서 보여지는 거죠. 이런 구조가 11장의 구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11장을 잘 이해하려면 7장, 8장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다시금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왜 공부해야 될까요? 기억이 안 나니까, 그죠? 자, 역사의 진행이 여기 위에는 아수르가 있었고요. 아수르가 어디에 멸망당합니까? 바벨론. 그 다음에요? 메데, 파사. 그 다음에요? 헬라. 그 다음에요? 로마. 자, 왜 우리가 이런 거 할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도 잘 모르는데 예? 왜 할까요? 이것이 그냥 구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약도 여기를 바탕을 두고 있어요. 이제 구약 파노라 끝나면 신약 가겠죠? 그때 적어도 복음서가 왜 네 가지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의문을 갖잖아요. 복음서가 네 가지인 이유는 여기에 기초하고 있어요. 역사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있죠. 그죠? 자, 다니엘서 7장은 이 역사의 진행을 짐승들로 표현하죠. 그죠? 예. 첫 번째 바벨론을 대표하는 짐승이 뭡니까? 사자죠. 사자가 독수리 날개를 갖고 있잖아요.
바벨론은 왕이 그 정말 그 왕 같은, 동물의 왕 같은 그런 위엄을 갖고 있는 그런 파워풀한 나라였잖아요. 사자였어요. 그 다음에 또 올라오는 짐승이 뭐예요? 두 번째 짐승이 뭐예요? 올라온 짐승이? 웃으시면 안 돼요. 곰이에요, 곰. 예. 메데파사가 곰이에요. 그 다음에요? 표범이죠. 표범의 뿔이 몇 개 있어요? 표범의 새 날개가 4개고 뿔이 몇 개라 그랬죠? 웬놈에 뿔이 많아가지고 좀 헷갈리게. 뿔이 4뿔이에요. 왜 4뿔인가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4나라로 나눠주죠. 네. 그 다음에 로마는 뭐예요? 정체불명의 짐승이 올라옵니다. 짐승의 뿔이 몇 개예요? 10개. 그런데 이 10개의 뿔 중에서 몇 개의 뿔이 3개가 빠지고 3개 사이로 뭐가 올라와요? 작은 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요거라 그랬죠. 요거, 그죠? 요게 나오는 어떤 것들은 아니라 그랬죠. 그죠? 네. 자, 8장은요.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 역사를 보여주시나요? 여기에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죠? 곰은 뭐로 나와요? 수양이죠. 여기는요? 수염소. 수염소에서 뿔에서 한 현저한 뿔이 나오죠. 한 현저한 뿔이 뭐예요? 헬라 제국 안에서 한 현저한 뿔이 뭐예요? 알렉산더. 자, 이 현저한 뿔이 나중에 뽑히고 작은 한 뿔이 나오죠. 그죠? 넷으로 갈라졌는데 넷으로 갈라진 다음에 그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안티오쿠스예요. 에피파네스. 정확하게는 4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알렉산더 사후에 4나라로 나눠진 나라의 작은 뿔이 안티오쿠스인데 이 안티오쿠스를 자꾸 적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갔잖아요, 이 사람. 그죠? 지나가는 사람 적그리스도면 마지막에 오는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이 타입이에요, 타입. 이거는 타입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짓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할 일에 대한 그 뭐라 할까요? 예표로 먼저 보여주는 것이지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타입이죠. 그러니까 타입으로 놓고 보면 적그리스도가 많죠? 적그리스도 타입을 찾아보세요 한번. 역사 속에서 많잖아요. 헤롯 왕도 그런 거예요. 자기 통치로 해서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예. 하여튼 역사 속에서 잔인하게 사람들 죽이고 막 이렇게 딕테이터로 했던 사람들은 다 이런 타입이지 적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요 개념을 가지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티오쿠스도 보고 마지막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도 보게 됩니다. 이제 11장을 보세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리오를 강하게 도우셨다는 거죠. 고레스를 도왔던 것처럼. 왜냐하면 역사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2절을 보세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그 다리오 왕 메데 바사를 세운 그 고레스 왕이 첫 번째 왕을 누구를 세웠냐면 다리오를 세워죠. 그죠? 다리오 1세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다음에 바사에 다리오가 몇 년 다스립니까? 이게 5, 3, 9년이죠. 다리오가 몇 년 다스립니까? 2년입니다. 2년. 고레스가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 장인이자 삼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
근데 자기는 명성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삼촌님 아니면 장인어른 먼저 나라를 다스리십시오. 예, 그러면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나라를 또 다스리겠습니다. 해서 먼저 메대 출신인 다리오에게 권한을 주죠. 다스리라고. 그래서 메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래 못 살 거 아니까 2년 뒤에 죽은 다음에 이 나라를 제국을 통일해 버리죠. 네, 고레스예요. 그 다음에 캄비세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다리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온 왕이 아하수에로요. 아하수에로가 누군가요? 아하수에로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에스더예요. 에스더. 그럼 아닥사스다는 누구예요? 아닥사스다는 누구죠?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가서 성벽 건축하러 허락한 왕이 아닥사스다잖아요. 네, 아하수에로. 참 우리나라 왕도 잘 모르는데 그죠? 그래서 보면 2절에 보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니 새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죠. 예. 그 후에 넷째는 그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요. 이 아하수에로는요, 이 다리오의 그 어떤 정치의 어떤 좋은 영향력을 잘 받아가지고 굉장히 부요한 국가를 물려받습니다. 군사적으로 강력하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그런 부국을 아주 부국 강성한 대국을 물려받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에스더서 1장에 나와요. 보세요. 에스더서 1장을 보세요.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가 나오죠. 에스더 1장에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인도가 지금 현재 인도입니다. 구스는 어디예요? 애굽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스는 에티오피아 쪽이에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의 대부분, 그리고 지중해 이쪽 동편,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아수르와 바벨론 지역, 인도까지 그 큰 도를 치리하고 있는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대단한 왕이죠, 그죠? 네. 이 왕이요 헬라와 전쟁을 합니다. 헬라 제국과. 그런데 결과가 좋았나요? 아니요, 패배해 버립니다. 네. 그때부터 페르시아는 이제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자, 11장 3절 다시 돌아오면 헬라국을 칠 것이며 그냥 치기만 한 거예요. 예, 쳤다가 자기가 완전 당했어요.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이 한 능력 있는 왕이 누굴까요? 아수에로는 페르시아죠. 한 능력 있는 왕은 알렉산더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은 어느 나라에서 어느 왕이, 어느 나라에서 어느 왕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방왕, 북방왕, 남방왕, 북방왕 이런 것만 나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누가 누군지. 예. 근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인지 알아요? 그 뒤에 보면 나와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죠. 맞죠? 예. 네 나라로 나눴죠. 그 나라가 뭐예요? 카산더, 리시마커스, 그 다음에 셀류커스, 그 다음에 프톨로미. 어떤 사람은 이 풀을 안 쓰고 그냥 톨레미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하여튼 이 네 나라로 나뉜다 이 말입니다. 나눌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야.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자녀들이 이 나라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가 데스베드에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나라를? 그랬더니 강한 놈이 가져라. 그러니까 이 강한 네 장군이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아들에게 줘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했을 텐데 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나이에 죽었으니까 33살에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대하게 될 필요 없어요.
아주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위대하게 되고 다 33살에 돌아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길게 가늘게 오래 살면서 열심히 주님 섬기다 가야 돼요. 나는 위대하고 되고 싶잖아. 일찍 죽으면서. 예, 저 오래 살 거예요. 예, 혹시 장례식이 필요한 사람들은 미리 예약하셔도 돼요. 제가 오래 살 거예요. 그래서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외의 사람들은 이 네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5장부터 20절까지는 5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얘기예요. 설명만 들으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지워도 괜찮겠죠. 그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남방왕, 북방왕, 남방왕, 북방왕 무슨 퀴즈 하듯이 그거 한다고요. 근데 여기에 관심을 쏟아가지고 이 남방왕이 누구, 그러고 뭐 북방왕이 누구 막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쪽을 안 그렸네. 이 네 나라가 카산더, 리시마커스는 이쪽이에요. 카산더와 리시마커스는 이쪽, 그러니까 이탈리아와 그 다음에 그리스 쪽이라고요. 그리고 이쪽을 다스리는 왕조가 어디예요? 여기 중에서 셀류커스예요, 프톨레미예요? 셀류커스예요. 그 다음에 이쪽 애굽 쪽을 다스리는 사람 누구예요? 프톨레미. 이 셀류커스가 북방이고요. 여기 프톨레미가 남방이에요. 우리 제가 어렸을 때 새 살던 그 부부가 어린 부부인데 그렇게 싸워요. 남편이 맨날 술 먹고 와요. 그럼 부인은 뭐라고 하냐면 이 남방인지 서방인지 썩을 뭐 얘기하면서 남방왕이에요. 남방왕. 서방은 없어요. 그래서 북방왕이 있고 남방왕이 있다고요. 이 카산더하고 그리고 리시마커스는 나중에 이렇게 흡수되고 또 로마가 평창하면서 또 그쪽을 흡수하고 해가지고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쉽게. 근데 셀루쿠스와 프톨레미는요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이 두 가문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5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예요. 거기를 무슨 때로는 여기 있는 딸 공주를 보내가지고 여기를 회유해 보기도 하고 또 그게 또 결혼이 또 파혼이 돼가지고 또 내려와서 싸우기도 하고 뺏어가고 막 이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세하게 해드릴까요? 필요 없어요. 그거 들으면요 다 살 거예요. 다 살 거예요. 예. 저도 읽어봤는데요 별로 알고 싶지 않더라고요. 예, 공부해봤는데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이후부터예요. 이 싸움에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의 무게가 기우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패권이 어디로 가냐면 북방왕으로 갑니다. 패권이.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게 21절의 이야기예요. 이 북방왕에 누가 나타날 때부터 이 패권이 이렇게 팽팽하다가 패권이 북방으로 탁 기우냐면 안티오쿠스예요. 안티오쿠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사람의 등장이 21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노트에 5절부터 20절까지는 셀루쿠스와 프톨레미 왕조의 싸움, 전쟁 이렇게 묘사해 놓으면 돼요. 그냥 읽으시면 되고. 예,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북방왕, 남방왕은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그러니까 북방왕의 아버지가 죽고 북방왕의 아들이 나오고 남방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남방왕 아버지가 죽고 남방왕 아들이 나오고 이거예요. 예, 그런 관계들. 자, 21절 보세요.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이 안티오쿠스가 사실은 비천한 사람이에요. 왕자 교육을 못 받은 사람. 왜냐하면 그 아버지나 그 형이 로마랑 싸우면서 패배해가지고 엄청난 그 전쟁 뭐라고 그러죠? 지면 내는 거? 배상금을 지불해야 돼요.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제 그 주변 나라들을 막 쳐들어가서 뺏어오고 신전에서 막 금을 뺏어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 갚아도 못 갚아가지고 끌려간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로마로. 그래서 거기서 로마에서
포로적인 어떤 생활을 받으면서 왕자 수업을 못 받아요. 비천한 자예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도 이 사람을 왕 세울 생각을 못 해요. 왜냐하면 안티오쿠스는 형이 있었고요. 이 사람은 둘째예요. 둘째. 그리고 전 왕이 형이었어요. 그러면 형의 아들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형의 아들이 5살이었다고요. 조카죠. 그런데 형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요. 로마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와가지고 이 조카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때부터 세력을 잡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이고 그에게 영광을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괴율로 그 나라를 얻었어요.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조카를 죽이고 그리고 왕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이요. 정치 기반이 약하잖아요. 어렸을 때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로마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정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24절을 보세요. 그가 평안할 때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그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여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그랬어요.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탈취하고 빼앗고 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왜요? 자기 정치적 기반을 강화시키고 힘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28절을 보세요. 북방왕이 남방왕과 싸움을 한 이후에 안티오쿠스예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기띔은 로마에서 오는 배들입니다. 그를 칠 것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한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그렇게 하면서 31절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예루살렘에 행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여기를 잘 봐야 돼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얘기가 어디에 나와요? 이 얘기가 어디 나오나요? 안티오쿠스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얘기가 어디에 나와요? 자, 아까 그림에 의하면 7장은 역사의 진행이고 적그리스도 나온 것이고 8장이 페르시아와 헬라의 간략한 역사 그리고 헬라에서 나오는 안티오쿠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8장이죠. 그러니까 8장에 가면 그게 있을 거라고. 8장 9절을 가보세요. 8장 9절.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며 영화로운 땅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8장까지는 예루살렘인데 11장에서는 영화로운 땅이 다른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 하나님이죠.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러잖아요. 지금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죠. 8장에 나와 있는 안티오쿠스와 11장에 나와 있는 안티오쿠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박해가 일어나는 묘사는 똑같습니다.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적그리스도는 이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놓어 봅시다. 이제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그리스도의 타입이 하는 일과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하는 행위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구약은 신약 성도들에게 거울이라 그랬어요. 거울. 신약을 잘 비춰보면 거기에 현재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어볼리시하는 사람들은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안티오쿠스 역사 속에서 뭐예요? 첫 번째, 그가 성소를 더럽히고 제사를 폐하며 미운 물건을 세우는 거예요. 헐고 제사를 폐지시키고 미운 물건. 자, 이 미운 물건이 뭘까요? 미운 물건.
그가 뭘 세웠어요? 제우스 상을 세웠잖아요. 예수님은 이 미운 물건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이런 현상이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전을 파괴하고 제사는 예배와 신앙 행위의 전반적인 것이죠. 예. 그렇게 합니다. 다시 다니엘로 돌아와 가지고요. 바쁘시죠?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휼로 타락시킬 것이나 타락시켜요? 사람들을? 타락은 뭔지 아세요? 타락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 타락했어. 그게 뭘까요? 타락이. 타락은요. 타협이에요. 타락이 딴 게 아니에요. 타락은 타협이에요. 저 사람 타락해서 그건요.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소유하지 말아야 될 물건,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타협시켜서 그것을 갖게 하고 가게 하고 만나게 하고 먹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타락은 타협이죠. 타협은 그럼 뭐겠어요?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가 있으면 그 반대편의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기준을 무너뜨려서 요걸 따르게끔 하는 게 타협이잖아요. 네. 타협이 있다고 하고 타락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 증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일을 해요. 하여튼 그 다음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라리라. 자, 타락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해지고 강해져요. 마지막 때는 이때도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시딤이라고 하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한 정책이 뭐냐면 헬라화 정책이었어요. 유대를 헬라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우고 돼지피를 뿌려서 그 성전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헬라화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이 여기에 동조했어요. 우리가 저 사람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생존권이 보장된다 하면서 로마에 기대기 시작해 사람들이. 근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목숨을 내어 걸고 지켜야 될 게 하나님 있는 신앙인데 그것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으키는 운동이 하시딤 경건 운동입니다. 경건 운동. 그리고 마사다 라고 하는 제사장 한 사람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아들들이 이 혁명을 이어갑니다. 이 혁명이 뭐예요? 마카비. 혁명인데 마카비라는 뜻은 철장이라는 뜻입니다. 철장. 이런 저항이 있어요. 마지막 때 다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경건 운동이 일어나고 악한 세력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저항 운동이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이 하시딤과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깨우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죽임이 있어요. 순교가 있습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그들이 쇠폐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이 도움을 조금 얻는 것이 뭐냐면 마카비 혁명이에요. 왜냐하면 마카비 혁명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BC 165년에 성전이 청결케 됩니다. 성전 청결. 그리고 요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어요. 가 죽어요. 사망. 약간의 도움이죠. 예. 이런 일들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5번째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사망, 적그리스도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36절부터 보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적그리스도의 타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또 보여줍니다. 이 36절을 보세요.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고, 그러죠? 아주 교만하죠?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신들의 신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비상한 말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요, 우리가 7장에서도 배웠지만 적그리스도는 두 가지 특징이 갖고, 하나는 왕이에요. 왕. 안티오쿠스는 왕이죠. 또 하나는 비상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종교에 관여하는 사람이에요. 왕과 종교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 최고 통치자, 이런 거예요. 적그리스도 타입은 항상 이래요. 정치만 하는 게 아니고 정치와 종교를 같이 어우르는 그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타입이라는 거예요.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 38절에 보면 이 사람, 이 적그리스도의 능력의 근원이 어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능력의 근원. 적그리스도의 능력의 근원이 어딜까요? 여기 뭐라 그래요? 그 대신에 어떤 것도 섬기지 않고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어요. 이에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그 대신에 세력의 신. 적그리스도를 돕는 파워는 세력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예? 이 세력의 신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라는 단어와 음녀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과 음녀는. 그러면 13장에 나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더라. 이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타입이에요. 자, 이 짐승이 나왔는데 내가 본즉, 이제 1절부터 봅시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그 발은 곰과 그 입은 사자와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와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누가 뭘 주는 거예요? 용이 뭘 주는 거예요?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아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동물들 3가지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표범이고 곰 같고 사자 같은 이 능력 있는 적그리스도의 타입이 누구에게 능력을 받아요? 용에게. 용은 뭐예요 그러면? 용은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력의 신은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이 세력을 주는 거예요. 사단이 세력을 뺏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영혼 팔아서 세력 얻는 거예요. 여러분, 명성 얻고 부 얻고 권력 얻고. 대통령 되는 사람들이요, 잘 봐야 돼요. 그들이 왜 대통령 되는지. 우리 박근혜 씨는 말고 굵직굵직한 큰 나라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이요, 조심해서 잘 봐야 돼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지, 무슨 근거로, 무슨 파워로, 무슨 배후의 힘으로 되는지 봐야 돼요. 참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지만 저기 비디오가 있으니까 대부분 많은 권세들의 힘을 얻고 합니다. 대부분.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어 아시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 누구죠? 조지 워싱턴도 뒤에요. 아십니까? 그가 입었던 에이프론에 보면 프리메이슨의 그 상징인 삼각자와 컴파스와 이게 있어요. 예. 미국 달러 지폐에 보면 그런 증거들이 보인다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나온 인물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되는 과정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그 세력에 의해서 됐다면 누구의 편에 서서 일을 하겠냐고요. 예.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배후의 엄청난 것들이 우리가 보이는 세계 속에서 파워를 형성하면서 물결이 거대하게 흘러가고 있다고요. 거대한 물결. 나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거대한 물결. 여러분, 이 거대한 물결 거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수영을 배우세요. 음파 배우고, 구명조끼도 입으세요. 입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가서 수영하려고 했더니 이게 물이요, 좀 파도가 세져요. 근데 저기 보니까 쓰나미가 막, 집채만한 쓰나미가 막 확 몰려오는데, 수영해서도 되지 않고, 이거 입어도, 구명조끼 입어도 되지 않아요. 배 탄다고 되겠어요? 배도 막 밀려가는데. 그럼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힘 빼요? 그냥 아까 우리가 다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답이 있어요. 보실래요? 다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4장 거기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지 분명히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가라고요. 산으로. 수영한다고 돼요? 구명조끼 입었다고 돼요? 빨리 높은 곳으로 뛰어야 돼요. 빨리. 이 땅에 있으면 안 돼요. 낮은 곳에 있으면 안 돼. 빨리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산으로. 물이, 그 밀려오는 세상의 물결이 미치지 못하는 산 높은 곳으로 빨리 올라가야 돼요. 여기 보세요. 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예? 롯의 부인이 막 뛰다가 짠 그럼 뭐 됐어요? 소금 기둥. 예. 돌아볼 새도 없고요, 그리고 미련 떨 새도 없어요. 내가 안 가져온 것 그거 다 소용없어요. 마지막 때는 빨리 높은 곳으로 향해서 뛰어야 돼요. 높은 곳으로. 높은 곳에 누가 계실까요? 시원산에 우리 예수님 계시겠죠. 실질적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순례자의 그 삶을 사는 거죠.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모든 유혹 뭐 있어도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거기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고, 마지막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그런 그 사명과 은혜와 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산으로 뛰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섰을 때는. 근데 이런 증거들이 보이죠. 자, 세력의 신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힘을 주고 그 힘으로 통치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40절부터 이제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역사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부터는 이제 마지막 때,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끝내고 갑시다.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 할 거니까 뭐 시간 많이 걸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 때 있을 일은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 안에. 자 보세요. 마지막 때에 40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이게요. 예언의 이중성이에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예언은 역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종말 때 또 한 번 똑같이 타입으로 이루어져요. 예.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어디에서 보입니까? 구약의 어느 부분에서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 보입니까? 많죠? 몇 군데?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금년 설교했던 것처럼 문서조와 인방에 피를 발랐던 어린 양이 예수님이거든요. 그것처럼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신 넘어가서 살았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십자가 밑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이런 타입이 있거든요. 똑같아요.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전할 것이라 이랬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북방왕 남방왕 뭐 아주 이론이 많아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뭐 민주주의 뭐 이런 갈등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지 맙시다. 여러분 북방과 남방의 기준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북방이 있고 남방이 있어요. 남방의 대표적인 나라는요 애굽이에요. 애굽은 항상 남방이에요. 그죠? Always. 그러면 이 애굽이 상징하는 그 나라의 형태는 무엇일까요? 바로가 한 말에 힌트가 있다고 저는 봐요. 바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건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를 모른다. 이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죠.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일들은 여러 많은 그 티어리들 중에서 제가 가장 정확하다고 보는 견해이에요. 저의 견해이기도 하고 무신론입니다. 마지막 때는 무신론이 팽배할 거예요. 지금도요 엄청나게 강력하게 무신론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죠? 런던 시내 버스에도 광고가 나오죠. 하나님 없다고 하고 이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그 나온 뿌리가 어디예요? 다윈 종의 기원 예? 아시죠? 찰스 다윈 이런 사람들이요 계몽지 이후에 예,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이게 지금 뿌리가 막 커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남방 계열에서. 북방의 대표적인 나라는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빨리 가야 되니까 이제 제가 답을 바벨론. 에스겔이 이런 얘기예요. 에스겔 26장 7절에 읽지 맙시다. 가서 읽어보세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 바벨론은 어떤 세력일까요? 계시록 17장을 보세요. 계시록은요 마지막 때에 멸망당할 이 땅의 나라를 뭘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바벨론이에요. 마지막 때에 멸망당할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멸망당할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치면은 무신론은 남아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사라져 가요. 많이 사라져 가요. 왜냐하면 무신론을 지킬 수가 없을 만큼 강력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걸 못 지켜요. 누군가를 믿어야 돼. 마지막에. 그 누구겠어요? 적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력의 신 용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무신론이 지금 팽배하죠. 이거 나중에요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쪽을 숭배하는 쪽으로 간다고요. 이 바벨론은요 종교 집단이에요. 무신론과 종교 집단이요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세력들은 여기에 다 이용되는 거예요. 이제
특히 여기에 증거는 많은데 다 이제 내려놓고 남방 왕이 북방 왕을 찌른다는 것은요, 이 무신론의 세력이, 제 생각에는 이 무신론의 세력이 팽창 해가지고 이 종교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이 무신론의 세력이 힘을 잘 못 얻어요. 40절로 돌아가셔서 봅시다. 잡아 건드렸다가요, 그 북방 왕, 그 종교 세력이 갖고 있는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 와가지고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날 것이. 이건 뭐 완전히 그 무신론 세력들이 이게 엎어지는 거죠. 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그랬어요. 영화로운 땅에. 이제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마지막에 이건 지오그래피컬 제루살렘이라고 보면 안 돼요. 8장이나 11장 초반부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새 언약을 받아들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 언약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을 받은 우리가 새 영적인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 영화로운 땅은 새롭게 새 언약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영화로운 땅,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영화로운 땅, 교회에 들어올 것이요. 그러니까 이 무신론에 도전하다가 깨갱깨갱 해가지고 종교 집단이 더 강성해지면서 이것들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교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저것 다 묶이고 섞이고 해가지고 혼합주의. 이 혼합주의가 밀려오는 거예요. 뭐처럼요? 타협하고 타락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들어올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살아나요. 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뭐예요 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통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모압과 암몬은 누구예요? 롯과 두 딸의 사이에서 나온 자들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에돔은 에스를 통해서 나온 자들이에요. 정통파 유대인이 아니에요. 정통 신앙을 갖지 않고 기독교적 형태를 갖고 있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이 아닌 그런 세력들은요, 여기에 합류하게 되고 이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아요. 42절,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에도 면치 못할 것이요. 자, 무신론이 강성했던 그 애굽 땅도 없어지는 거예요. 43절, 그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그랬어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이 종교 세력이요, 이 왕과 종교를 같이, 한 나라와 한 종교를 같이 이렇게 통치하는 이 세력이 얼마나 강하냐면 마지막에 애굽, 그러니까 무신론, 자본주의, 예?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 속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어떤 나라들의 금과 은과 모든 것을 다 긁어 모아요. 다 긁어 모아요. 그건 뭐예요? 경제적 힘을 가지고 세계를 통치해 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있어요. 보시겠습니까? 계시록 13장. 어디에 있나요? 쭉 읽어봅시다. 14절부터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그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우상 만들죠? 가져간 거 세우죠? 그죠? 미운 물건 세우죠? 그리고 뭐 해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다 죽이는 거요? 어디 죽이는 거 있었죠? 여기 순교 있죠, 그죠? 예, 여기서 있었던 일들이 다 거울처럼 비춰져서 나오는 거예요. 순교하게 하죠.
그 다음에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랬어요. 매매를 못하게 해요. 매매는 경제활동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무신론 세력들, 자유주의, 민주주의, 뭐 하여튼 자본주의가 제일 낫고요. 자본주의 세력들이 여기에 힘을 못 쓰는 것은 자본주의 힘은 돈이잖아요. 돈이 없으면 노예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요 다 여기로 가는 거예요. 왜요? 이 강력한 종교와 그리고 정치를 다스리는 이 사람들의 경제까지 잡았을 때는 그때는 누구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 시스템 안에. 이 시스템이 무서운 거예요.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이 정치 그리고 종교 그 다음에 경제가 하나로 묶여져 가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을 잘 봐야 돼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유를 걱정한 거예요. 이유를. 왜냐하면 아까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10나라가 나눠지고 그 10나라 중에서 세 나라가 넘어진 다음에 한 뿔이 나오고 거기서 적그리스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유럽이잖아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유럽이 이고 정치나 경제나 뭐 이런 부분에서 유럽이잖아요. 지금 아메리카가 크게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미국이. 그런데 EU가 처음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통합을 하더니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통합을 한다고요. 여기에 종교적인 힘만 가해지면 무섭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잘 몰라요. 우리가 아직은 어떻게 이것이 시프팅돼서 갈지는 몰라요. 그런데 요 시스템이 형성되는 것을 잘 봐야 돼요. 교회는. 예.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잘 봐야 돼요. 영국의 전 총리가 지금 수상해요. 예. 이름까지 얘기하면 총리였던 중에 한 분이 수상이 합니다. 하문이다. 이제 마칩시다.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랬어요. 애굽에 붙어있던 리비아, 구스 이런 사람들 다 자본주의와 이 물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성도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나 항상요 인생에 역전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 것 같아요? 우리도 역전이 있어요. 역전의 형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역전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찌그러지고 우리가 고통당하면 우리는 예수님 왜 믿겠어요?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 소문이 뭘까요? 저는 이 소문이요 동북에서 오는 소문, 뭐 동북을 꼭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방향은. 그런데 하나님은 동쪽에서 오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동북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문은 이 마지막에 일어나는 경건주의의 운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경건과 저항. 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될 거지만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을 다니엘 말씀과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다시금 일으키는 그런 운동들이 있을 거라고. 부흥 운동들이 있을 거라고요. 이 경건 운동이 있을 것입니다. 이 경건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오시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주 했던 다니엘 10장에서 그죠? 10장에서 왜 그토록 다니엘에게 이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그들이 막아섰는지 아시겠죠? 가브리엘이 이렇게 슉 오는데 그냥 군대가 시커먼 거예요. 그 페르시아 상공에. 그리고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 왕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안 되니까 미가엘 온 거예요. 군사와 함께 막 싸우는 통에 가브리엘이 슝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얘기했잖아요. 왜 그 지역에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다니엘이 있던 그 상공에 공중에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 이런 놀라운 비밀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다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어떻게 돼요? 지켜야 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세요. 계시록 1장을 보세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읽기도 해야 되고 듣기도 해야 되는데요,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네. 마지막 이제 끝내면요, 이 동북에서 일어나는 소문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크게 번민해요. 번민. 왜 그래요? 그들의 운명을 선포하니까 저들은 심판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곧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 번민하게 되죠. 자기들의 궁극적인 운명을 더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귀신 만나면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 무적행으로 보내면 안 돼, 이거예요. 그 말은 알아요, 이것들이 자기들의 운명이 어딘지. 제가 그러죠. 나는 보낼 권세가 없다, 예수님께서 보내시지. 정말. 그럼 제가 그럼 예수 믿어. 못해요. 못 믿어요. 불쌍하죠. 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소문이 나서 잠깐 번민하지만 그러나 분노가 더 쌓여져 가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뭐해요?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45절 중요해요. 그가 궁전인데 장막이에요. 그게 뭐예요? 궁전이면 팰리스가 잘 갖춰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장막이에요. 왜 그래요? 전시 체제예요. 장막 궁전을 어디에 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거예요? 어디예요?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 바다는 뭘까요? 바다는 뭘까요? 바다닷컴. 그거예요? 자, 바다는 계시록 17장 15절 보세요. 저는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을 해봐요. 진짜. 계시록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뭐예요? 적그리스도, 그죠? 음녀에 앉은 물은, 바다는 뭐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랬어요. 바다 위에 앉는 것은 사람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 일반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그러면 거룩한 산은 뭘까요? 얘는 거룩한 산에는 설 수 없어요. 거룩한 산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교회예요. 이 사이에 우뚝 지가 서는 거야. 뭐 하려고? 거룩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방해하는 거죠. 못 가게. 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교회가 선포되는 말씀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뭔 짓 하는 거예요? 진리를 회방하는 거예요. 미혹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이 사람들 다 데리고 지옥 가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니까 이 짓 하는 거예요. 마지막 최악의 발악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적그리스도가 교회와 사람들 사이에 서가지고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하게 만들어요. 지금같이 안티 크리스천니티에 대한 어떤 그 강력함이 있었던 데가 없잖아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목사가 아니라 먹사예요. 네. 먹사예요. 기독교는 개독교가 됐어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소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비판하게 하고 나쁘다고 하고. 예. 여기에 대해서 의무감을 못 갖는 거예요.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이 그냥 자기 딱 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냐면 문화, 철학, 시대 사조가요. 철학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뭐예요? 또 다원주의 이런 거요. 다 이거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무신론 이런 것들 여기 막고 있는 거죠. 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마칠 거예요. 그러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예,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누가 죽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었어요. 적그리스도 언젠가는 끝나요. 걔도 죽어요. 예, 걔도 죽어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는 것이요, 보면 어떤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자리예요, 자리. 그 자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이 영광스러운 적그리스도의 죽음과 마지막 용이 죽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나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19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죠? 그러다가 짐승이 잡혀요. 짐승이 누구요? 적그리스도.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다 잡히는 거예요. 그들도. 예. 그래서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유황불에 아주 그냥 불고기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20장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 내려와서 용을, 이제는 사탄까지 잡히는 거예요. 이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는 거예요. 또 잠시 풀렸다가 완전히 잡히는 때가 있어요. 자, 최후의 승리는 누구 거예요? 성도들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그 서사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장황하게 구약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누가 그래요? 왜 다니엘서는 장별로 합니까? 그래서 꼽냐고 그랬어요. 예. 그게 누구냐면 우리 집사람이에요. 다니엘서를 장별로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책 두 권을 뽑으라면 레위기하고 다니엘이에요. 저는 제가 신학적인 입장과 목회적인 입장에서 보면. 근데 다니엘에서 이런 얘기 못 들어봤죠. 왜요? 어려우니까. 사자굴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한번 하고,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주님이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키십니다. 이것만 하잖아요. 항상. 예.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에게 선포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운 가슴으로 신앙을 지켜내야 돼요. 딱 한 군데 읽을 때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14장 12절 계시록 14장 12절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성도가 누구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며 진리가 타락해져가고 타협하는 이런 많은 시대에, 순교자가 나오는 시대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성도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고 해결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제는 정말 산을 향해서 뛰는 때입니다. 산을 향해서. 산으로 피하라. 주님과 더 깊은 교제 나누셔야 하고, 말씀을 더 깊이 봐야 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지막 때를 인내하며 말씀 지키고 믿음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